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분, 아버지 모든 제사와 아버지 수소와 번제의 제사보다 아버지 나를 기뻐하시는 분, 내가 주의 번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산제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
늘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 성도의 가정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역대상과 열왕기서는 어찌 보면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 둘 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 면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각 성경은 그 주어진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서만의 독특한 특징과 기록된 목적이 있고 역대기는 역대기만의 특징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말씀의 은혜는 배가 되고 말씀을 통한 주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열왕기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으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은 패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고난에는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펼치십니다.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베푸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당한 고난 혹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전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 받아도 라고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뜻과는, 내 뜻과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또한 요셉이 부당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한탄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원망 가득한 질문만 가득한 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으로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았던 욥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욥기 42장 5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이러시되 하나님은 이렇대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자기의 마음과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요, 사실상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에게 있어서는 부당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전하게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 고난의 이유, 부당하게 종으로 팔렸던 그 아픔의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형제를 품에 안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족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며 또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어떻게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피해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만 했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밝혀서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분 메시지를 통해서도 열왕기서를 강의할 때 참담하다, 참 참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회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이 열왕기서는요 그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참담할 정도.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서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선포되어 성전을 재건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노비와 제사장까지 다 합한 숫자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보면 42,360명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재건하러 소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음성이자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깨닫게 했다면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그 모든 어둡고 참담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은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예배에 대한 영광의 모습 또한 가득합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마치 운명처럼 환난이 가득했고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처럼 환난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내 인생, 주님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러 와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야베스를 생각해라. 그의 간구를 기억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역대상 7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조상 에브라임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가드 블레셋 원주민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그가 다른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어요. 고통 중에, 불행 중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고통 중에 낳았다.
불행 중에 낳았다. 그의 눈물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브리아의 후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심으로써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요. 역대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그들의 포악과 강탈로 인해 겪었던 너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 앞에서 흘린 너희의 모든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예배와 찬양을 계속 주목하며 이야기하며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와 비교할 때 역대기는요, 찬양의 부분이 확연하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서에 등장하지 않는 찬양의 이야기가 역대기는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재금을 불고, 누가 악기를 연주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왜 그럴까요? 찬양과 회복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충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역대상 6장의 말씀으로 보내드린 3분 메시지에서도 다윗이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올 때 찬양을 했던, 찬양으로 세움받았던 이 세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만과 에단과 아삽. 이 세 사람은요, 축복의 산 증인들이에요. 찬양으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다윗성에 법궤만 달랑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성막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느 때 동안? 40년 이상을.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40년이지만 그들이 찬양하는 동안 정말 이스라엘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었고요, 그 성전이 바뀌었고요, 그 영광이 바뀌었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다윗의 영광과 영화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부어진 그 축복과 그 찬양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6장을 통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현재 백성들의 이름들이 소개되면서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감격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골방에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다윗의 법궤와 함께 찬양했던 헤만과 아삽과 에단처럼 이제는 찬양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기로 다짐하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따지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며 주를 송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 역대하 20장에 가면 열왕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의 연합대국이 몰려올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이야기.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자라고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의 개혁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왜 역대기에는 열왕기서에 기록하지 않은 찬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답은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면 다시금 그들에게 다윗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이제는 예배와 찬양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눌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전염병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여호사밧처럼 더욱 힘써 주를 높이십시오.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 삶도, 우리 예배도, 우리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베스처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인생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코로나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더욱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눈물만 지새며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3분 메시지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올린 거 보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내셨네요. 이왕이면
나도 아름다운 성대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도요, 우리 어머니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찬양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길을 적은 거예요. 그 글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소망, 하나님을 경배할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나도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성전에 주의 성도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회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성도들 신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기업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그 기업이 충만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가운데도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며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경배하는 분은 우리 조수경 집사님, 임유진 자매님, 두 모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경 집사님, 우리 임유진 자매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과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손길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며 더욱 주께 아버지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긍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주차장에 모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절은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더 모이고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가주 노회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2,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선교지에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액을 우리 멕시코 선교에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선교하는 데 앞장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주간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야베스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